지난 주에 말씀 제목은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어요.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냥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내리시고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정말 하늘이 열리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떻게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이 그 기도 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클루, 실마리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세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물 세례는 뭐 한 번 받으면 되지만 또 그거는 못 받아도 괜찮지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세례다. 그거를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진정한 세례는 물 세례는 상징이고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또 꿈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주님의 삶이 지난주에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들이 이제 보고 우리가 사모했는데, 오늘은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마귀는 언제나 역사예요. 예수님께도 역사했는데 뭐 우리들하고 마귀가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네. 아멘 안 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 하셨구나. 예.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하늘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삶이 되면은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천사의 직접적인 제 옆에 있다는 것을 간증한 적이 있죠. 막 교통사고 날라 그랬는데 누군가 내 팔을 꽉 잡아가지고 핸들을 확 돌려가지고 그 교통사고를 안 당했는데, 그걸 누가 내 손을 잡았는가? 아무도, 혼자 운전하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천사였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삶도 있고, 또 어떤 삶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들이 따라다니는, 마귀들이 역사하는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두 가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죄 짓게 되는 거는 전부 그런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넘어가면, 그 시험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요한 1서인가요?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다. 이게 그런 인생이 돼서는 우리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수종드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수종드는 그 결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오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수종드는 인생,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후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11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금식은 바로 기도예요. 금식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3번의 시험이 주님에게 찾아왔던 것에 우리가 오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주보를 꼭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여기 유아실 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 남자분들은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 청장년은 요즘 어디서 갖고 있죠? 애기방에서 갖고 있고,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이대에만 맞으면 돼요. 아, 오늘 풋볼 게임 있구나. 예. 아, 그래요? 그럼 요거 하고 가셔도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식사만 하시고 그래 가지 마시고 이렇게 꼭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남자들은 우리 김진수 전교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또 청장년은 우리가 요즘 누가 인도하죠? 누가 인도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최종석 목자님이 아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듣고 말면은 어저께 제가 우리 한국에 전해서 한국은 하루 빠르니까 아버님한테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잘 갔다 왔대. 그래서 설교 봐서 뭐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버님이 치매 증세도 있긴 하시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설교만 듣고 가면은 문 나갈 때 잊어버리는 경우 참 많아요. 점심 먹으면서 막 얘기하다가 설교 무슨 얘기 들었는지 다 잊어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 바로 소그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누면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아주 증폭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꼭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리는데, 여기 주보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 오늘 그걸 보세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여기다 정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이해를 위한 질문에 보면 기도 준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이건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이제 요거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의 준비 자세인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 보면서 책망을 좀 받아야 돼.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자신이 좀 보여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고백. 따라해보세요. 고백.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인데, 회개는 이제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회개의 첫 번째가 고백이라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못 맞으면은 우리가 세례를 못 받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 너희들은 다시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성령 세례를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 것처럼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회개는 독백에 끝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뉘우친 것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꼭 기회가 없었어도, 강도같이 기회는 없었지만 그 마음이 정말 진실했어. 그런 경우는 기회가 없어서 행함이 없었더라도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는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물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기회가 그냥 많잖아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회개 제대로 안 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는 이걸 반드시 거쳐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고백, 열매, 그 다음에 세례.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준 거지,
예수님이 주신 건 뭐냐? 소래 예언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큰 자시요 나는 그의 신발에 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진짜 세례, 실제적인 세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 받았다고 너무나 이렇게 막 자부하지 마세요. 물 세례 100번을 받아도요, 그 10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이거를 달마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있고 하늘이 닫혀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늘이 닫혀 있는데 나와 하나님 지금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고백, 열매, 성령 세례. 예, 성령 세례. 이건 계속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시작이 됐는데 이 기도를 이제 방해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전에는. 근데 기도가 시작됐는데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그 먹일 것을 삼키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마귀들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도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가 다 끝날 때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찾아옵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원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잘 발견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그런 동일한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 이겨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나타나서 배고픈데 돌들이 변하여 떡을 만들려고 이렇게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돌들이 변하여,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이런 시험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떡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방향이 먼저 잘 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훈의 내용을 주기도문하고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래요.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지금 이 교훈과 잘 연결시켜서 보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거는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인데, 기도의 목적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에 이 나라의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준비 자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성령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을 적용받아요. 그 한국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한국에 가면은. 근데 나라의 임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thy kingdom come, 영어로는 thy kingdom come.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이 이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는 그냥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은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아까 얘기한 세례 받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보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이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도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구하거나 세상적인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내가 지금 구하긴 구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거를 늘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 분명히 아셨지만은 우리들이 그 기도를 보고 배우라는 거를, 이렇게 예수님 모든 삶이 다 우리들에게 그 모델로, example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 하세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하실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제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구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요걸 꼭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처럼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사단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세상적인 뜻으로, 세상적인 것을 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반대로 세상적으로 내가 시작하지만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들의 디렉션이, 기도의 방향이 재정립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단 마귀가 이 돌들이 변에 떡이 되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떡을 구하라는 얘기라고요. 너 지금 배고프지? 떡 구해.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육신적인 거 구해, 세상적인 거 구해, 그렇게 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럴 때에 마귀가 탁,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했어요. 막 안 될 때는 우리가 이거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유,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거 고난을 왔지만 너 잘 되기를 구해.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어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확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구하는 게 간구기도 아니에요, 그죠? 이제 뜻은 확인된 거예요. 뜻은 확인됐는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뭘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뜻이 확인되어졌으면 이건 됐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록되었으니까 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그럼 구해주시지 않겠냐? 이거 뭐야?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기가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자, 테스트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보니까 막 김이 막 나.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울 것 같아. 그럼 마시기 전에 좀 테스트를 해보죠. 살짝 입을 갖다 대보고 테스트를 해본다는 건 뭐 이거 못 믿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적당한 온도인지 아닌지를 못 믿을 때 우리가 테스트하잖아요.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테스트를 치게 하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시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 합격시키겠다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는 못 믿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은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게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요, 그냥 무식하게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셨지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는 요거 내가 한번 기도해봐가지고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 요게 테스트하는 마음. 그 테스트하는 마음 자체가 뭐냐면은 의심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을 생각도 말아라. 그래, 생각도 말아라. 그건 아주 요동하는 파도와 같으니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이제 그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구할 때 잘 될까? 이 의심하는 마음, 이것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의심케 하는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명령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 하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거지.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금 시험케 하느냐.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못 믿을 게 많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이제 디렉션도 잡았어요. 믿음으로 기도도 해.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의미해요? 응답이 임하잖아요. 응답이 딱 임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 다 줄게. 이 영광 다 줄게. 세상의 영광. 이게 지금 무슨 시험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믿음으로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자기가 살짝 영광 받으려고.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에 가장 위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막 하나님 우리 교회의 파킹장에 교회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막 그냥 믿음으로 기도를 막 했어. 막 기도하다 보니까는 막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파킹장에 그냥 건물이 멋지게 딱 들어서게 해주셨어. 그랬더니 그냥 그 사관이 살짝 교만이 들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그래도 이 파킹장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래도 내가 좀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본부에서 나를 몰라줘? 우리 성도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줘? 요렇게 되면은 이거 말짱 들어온 게 요렇게 되면은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을 막 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 그래가지고서 막 하는데 막 기도를 해요. 막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졌어. 막 이루어졌어. 조셉 성도님이 막 병이 났어. 그랬더니 이춘호 부회님 마음이 약간 고민이 교만해졌어.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조금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남편이 날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도 날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요게 위험하다니까. 요거 다 잘해놓고서 막판에 가서 재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대로 다 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시기야? 나를 좀 뭔가 영광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정말 예수님은 고생 다 해놓고 나서 아무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험을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세상적인 영광, 어떤 그런 크레딧 받는 거, 그런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초연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영어 성경에 only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serve him only. worship him only. 하나님만 영광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이뤄놨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정말 고생하고 나서 아주 재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예수님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 속에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 근데 제가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전부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해보세요. 시간, 장소, 종이와 펜.
이걸 준비해야 돼.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해야지 마음만 가지고서는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하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적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이 새벽형은 새벽에 하시고 저녁형은 저녁에 하세요. 그냥 밤낮으로 괜찮은 분은 새벽과 저녁에 다 하시고 낮에도 하시고 다니엘처럼 3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는 시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 정하세요. 장소. 그 가능하면 같은 장소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마련된 데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옷장을 주로 이용했어요. 미국엔 이 클라젯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옷장 들어가면 딱 닫으면 제일 조용하더라고. 근데 요즘에 애들 다 떠나고 나니까 거실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애들 막 잘할 때는요 그냥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는 꼭 옷장에 싹 들어가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편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또 아주 나홀로 뭐 제일 좋대 화장실이. 그러면 애들이 잘할 땐 참 힘들어요 장소 구하기가. 근데 애들이 없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뭐 장소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장소를 구하셔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얼른 적을 수 있게 종이하고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는 종이하고 펜을 준비하는 게 항상 도움이 되는 거. 기도할 때 보면 잡념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 내가 이거 기도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릴까 봐 신경 쓰이게 되면 기도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종이에다 얼른 적어놔요. 그러고서 잊어버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종이와 펜이 참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쓰니까 종이와 펜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3가지를 꼭 준비하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종이와 펜, 스마트폰.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기도하기 전에 따라합니다. 말씀, 고백, 열매, 성령 세례. 여기까지 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제 기도가 막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기도가 막 시작된다고 해서 방해가 없느냐?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얼마나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 사단이 와서 시험했느냔 말이에요. 예수님 시험했으면 우리도 반드시 시험 받는다. 여러분들 시험 받는데 3가지 유형으로 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방향을 잘못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걸 잘못 구하게. 잘못 구하면 끝난 거죠. 거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 뜻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 구할 때 자꾸 의심하게 나는 거를 쫓아버려야 돼.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다 구했어요. 뜻도 잘 듣고 믿음도 좋았는데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자세를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게 너무나 기특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잘 구할까? 믿음도 좋지. 그래 하나님이 그냥 팍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그 영광을 또 다 하나님께만 돌려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크레딧 받으세요. 저는 크레딧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우리가 컴플레인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고난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 주님이 천사가 수종드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다음에 착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마다 치유를 가받고 정말 우리 주님이 가는 데마다 그냥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실 때